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1장 3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슬을 따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손에 넣음이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알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알았습니다. 아멘. 한마음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주님의 복된 역사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려나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려움과 근심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러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답을 써놓습니다. 하나님 내 답은 이거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답을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 문제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왜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지금 서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소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너의 판단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도록 먼저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 그래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내 뜻과 내 주관이 있는 것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여리고 성은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까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금의 여호수아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성을 그냥 한 바퀴만 돌라고 합니다. 매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듯이 매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돌라고 그랬습니까?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7일에는 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함성을 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7바퀴를 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진 뒤에 함성을 지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이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심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렸을 때 그때 여리고 성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심령의 구하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벽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여리고 성 벽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도 제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구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평안과 감사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냥 돌아만 가라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탈취해 왔던 금, 은, 그릇 5,400개도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세 번째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 돌아온 백성 숫자가 42,360명에 노비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두 합치면 49,837명 그냥 5만 명가량 돌아왔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민수들이 보시면 각 집파마다 남자의 수가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한 명 단위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일들을 내놨어요. 민수기나 그리고 다윗의 백성 숫자를 셀 때나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명 숫자를 허투루 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온전히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고 누가 몇 년을 살고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이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개인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확인하시고 다 파악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세밀하게 적어요. 그렇게 49,837명이 돌아와서 본 것이 뭐냐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들을 모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그거를 드렸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KBS 1라디오에 보면 8시 전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씩 나오는 그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7년 IMF가 시작되고 1998년에 우리 뭐 했죠? 금고운동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때 그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했던 아나운서, 지금은 은퇴한 박용호 아나운서의 멘트가 하나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박용호 아나운서가 이런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무주구천동 저 산골짜기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금가락지가 딱 한 개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금가락지를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그 무주구천동 저 산골짜기에서 전주 KBS 방송국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물어서 와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그 금가락지를 주시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IMF 때 금모으기 했던 그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모아서 이들이 그렇게 금을 모아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기원전 537년 4월에 도착을 하고 그 폐허가 된 성전터를 보고 그들이 낸 뒤에 석 달 만인 7월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먼저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강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그 제단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지대를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다가 그만 사마리아와 주변의 다른 나라의 방해로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넉 달 동안 스가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했던 건 원래 우리가 8월 2일날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년 설교표를 만드니까 이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가랴하고 학계하고 이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약이 좀 늦어져서 일정이 좀 미뤄졌는데 설교 계획표를 그냥 짠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학계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하고 학계하고 두 분이 기원전 5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학계는 기원전 520년 유대력으로는 6월 1일이고 우리 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이에요. 이때부터 유대력으로 9월 24일까지 태양력으로는 1월까지 딱 넉 달 동안만 지금 학계는 예언 활동을 합니다. 이 넉 달 동안 예언 활동하는 이 기간 동안에 4편의 설교가 이 학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IMF 때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집안 창고에 있던 반지들 꺼내고 애들 돌반지 꺼내오고 뭐하고 하면서 많이들 모았어요. 그런 마음, 그런 열정들, 그게 뭡니까? 나라를 국난의 상황이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하자고 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재건하다가 멈춰졌어요. 요즘 왜 IMF 때 같은 금모기 운동을 왜 KBS, 공영방송 KBS에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장기가 되어지면서 IMF 때와 같은 한마음이 되어야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방송국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로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는 이 상황을 우리 이겨나갑시다 라고 하는 동료의 말씀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금모기 운동하고 나서 지금 23년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멈춰진 지 얼마요? 20년. 백성들의 마음이 다 식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외압으로 인해서 멈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열정이 식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폐허가 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20년을 지나도록 봐도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보면 성전 재건은 때가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니라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성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요. 그동안 교회 마당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 보면서도 너무 더우니까 그 풀 도저히 될 용기가 나지는 않았는데 어제 와서 보니까 날씨가 좀 그래도 선선해가지고 아침에 오자마자 한 30분 정도 풀을 뱄습니다. 풀을 베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게 마지막 폭격이겠구나. 10월달 전까지 저게 다시 저만큼 자라지는 않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풀을 베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풀을 벨 수 있고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내게 주어져 있음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식었어요. 그렇게 식어버리다 보니까 자기 집을 완벽하게 졌다고 했어요. 완벽하다는 말은 뭐냐면 화려하게 졌다. 화려하게 졌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많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많은 것을 바라며 씨를 뿌렸지만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적었다고 했어요. 왜 적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불어서 버렸대요. 불어버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수확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등한히 하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사람들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불어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확해서 가져갔는데 이것을 관리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의 열매를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들었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어려움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학교는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하나 써놨어요. 그 답이 뭐냐면 8절,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할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성전을 짓는데요. 원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졌을까요? 열왕기상 5장 18절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바의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원래 솔로몬의 성전은요, 초인류 기술자들 외국에서 불러왔어요. 거기다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주 좋은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 초화로 그 잣나무를 주 재료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튼튼하고 좋은 돌들을 가지고 와서 썼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특별히 좋은 목재 얘기 안 합니다. 또 모두 얘기 안 해요. 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술자 얘기합니까? 기술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 절을, 하나님께 예배당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내 집을 지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 너희들의 잃어버린 정성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완벽하고 좋은 그거나 그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좀 외모는 초라하고 외모는 보잘것없어. 너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너희들이 시간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뭐하라고?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나무를 대고 나를 위해서 찬송하면서 그 나무 들고 내려와서 내 집을 너희들이 지으라는 거예요. 돈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정성이 있어야 돼요. 투박하고 울퉁불퉁거리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땀과 소망과 정성이 담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펴놨으니까 다음 주 본문이지만 학계 2장 8절 여기는 안 올려놨어요. 학계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 것이고요 금도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이 정성이 없는 물질이 아니라 정성이 가득 담긴 조그마한 것이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게 드리면 내가 은도 주고 금도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과 헌신을 내게 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세상에서 받을 복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던 것처럼 제가 전도사 처음 생활했던 그 교회 교인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병 모아가지고 노원사님들이 병 모아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벽돌 사왔대요. 비닐봉다리에다가 모래 한 봉씩 사가지고 와가지고 날라서 그렇게 졌어요. 60년대 70년대 때 교회 그렇게 졌어요. 마음과 정성 그리고 애정들이 그 교회 안에 담아있어요. 우리 이제 새롭게 교회 건축하러 갑니다. 우리 이전하는 그 만남의 교회에 내가 드렸던 자리가 여기야 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좀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축업자가 와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품 팔아서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다.
없다고 하면 와가지고 교회 공사할 때 그곳에 한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답고 온전한 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라도 하고 가시라. 그렇게 병모고 봉다리 싸가지고 와서 놓고 그렇게 열정으로 했더니 그때 그렇게 건축했던 교회들 파괴됐죠. 우리는 오늘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인류학자가 갔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여러 부족의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놀이를 하나 합니다. 사탕이 가득 담긴 바구니에다가 앞에 놓고 각 부족에 다른 아이들을 두고 저쪽에 가가지고 너희 중에 제일 먼저 오는 아이가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사탕 다 가져가. 이 학자는 생각하기에 아마 이 사탕 바구니를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아이들이 막 그냥 있는 힘껏 달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는데 애들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우분투 하면서 그냥 사이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먼저 가서 그 사탕 바구니를 차지하려고 하는 애가 없이 부족도 달라요. 그런데 그 부족도 다른 아이들이 쭉 일렬로 서서 그리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살고. 너무 신기해서 학자가 묻습니다. 왜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분투. 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두고 어떻게 혼자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벽돌 한 장, 모래 한 주머니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함께 건축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쓸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부흥의 역사 우리의 우분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을 죽어가고 그러면 행복도 사라지고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소망과 기쁨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 삶의 일에서 내 주권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심령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여리고성을 넘어서 은혜와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새 역사의 가능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노래를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